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과 기도가 만날 때. 절망과 기도가 만날 때. 저는 감사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좀 진행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9시 시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을 보시면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하면은 플러스 9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 시간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문 앞에, 여러분, 햇살이 황금처럼 부서지고 있는 그 문 앞에 40이 넘는 한 사람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햇살을 받으면서, 여러분, 엎드려 있으니까 신발 소리를 들으며 40년 동안 신발 소리를 들으고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구걸한 지 40년이나 지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자리에 깔렸을 때는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면서부터 지금 걷지 못하는데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 5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안진뱅이의 삶이 그의 일상의 삶이 되어서 이제 기도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구나,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나 보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일어서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먹고 살아야 되기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동전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곳, 앉아있는 곳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성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고 사람에게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또 그 성전에 어떤 문 앞에 있어요?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문 앞에서 전혀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구걸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들이 다 각자 다른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쯤이면 우리가 기도를 좀 줄여야 하고,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응답 받았으면 이제 또 뭐하러 기도해요? 응답 받았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의 시간이라고 쓰이는 것을 원어로 보시면 그냥 제9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라는 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에.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동사를 보시면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한 번만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정기적으로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40년 동안 기도가 멈춘 인생이지만, 그 미문에 앉아있지만, 다른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인데, 두 인생이 지금 성전의 미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구와 좀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기도를 멈추고 계셨던 안진뱅이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러,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오던,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부터 멈춰 있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너무너무 간절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 시작하기 2시간 전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고,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직장 다녀와서 밤새도록, 밤이 와서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었고 울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백성마다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 가정이 좀 풀리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좀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새벽에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졌고요, 저녁에 내가 기도하던 모습이 이제는 사라졌고, 심지어는 여러분 식사 시간에도 기도를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 시간조차 여러분 기도하기 창피해서, 아니면은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이 있고, 회사에서 기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기침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 먹을게요 그러면서 떨어뜨린 척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기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물론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 안진뱅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10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미문 앞에 그냥 누워서 매주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미문 앞에 서 있고, 어느새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동전이나 국어라는 물질이 나의 최우선인 인생이 돼버린 내 모습이 마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여러분 고치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자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호통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 보시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우리 부서가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 이유, 우리 인생이 미문 앞에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물질을 구걸하며 사는 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은가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기도는 멈춰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서 회개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여러분 제가 막 전도사 때는 말씀 전하기 전에 무조건 30분, 40분씩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어요. 마음가짐이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무엇을 하든 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몸부림이 뜸해졌어요.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 무거워졌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나의 기도가 지금 멈춰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좋은 소식은 뭐냐,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만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이 안진뱅이가 매일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잘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의 절망과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기도가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절망과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절망과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절망과, 내 인생에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절망과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내 삶의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4절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안진뱅이, 온통 땅만 바라보고 살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선포합니다. 우리를, 눈을 들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평생 안진뱅이가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에 갇혀서 차가운 시선만을 여러분 느끼며 살던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이 사람이 따뜻한 시선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하나님의 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내게 없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돈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시간이 부족해요. 학벌이 안 돼요. 건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늘 내가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없음은, 빈손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빈손은 오히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 기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의 주머니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있었더라면, 동전이 좀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그냥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끝났을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작은 동전에 만족해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고 또 다른 하루를 구걸하며 지내고, 그렇게 또 41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없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과 금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이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사람은 있는 것으로 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있으면 우리는 은과 금으로만 일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도 세상도 줄 수 없는,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 베드로는요, 단순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원어를 보시면 예수님의 권세를 전했고 예수님의 인격을 전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자기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어 선포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손에 은과 금이 없었기에 그 빈손에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요? 일어나 걸으라. 이 단어는 여러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한 번 일어나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라.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라. 한두 걸음 걸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에 대한 명령이에요. 너는 평생에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는 손을 잡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베드로의 손이 이 사람의 손목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에스테레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 발목이 단단해졌다, 굳건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 걸은 적이 없는 흐물흐물거리는 발목, 자기 몸의 무게를 한 번도 지탱해 본 적이 없는 이 흐물거리던 발목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굳건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두 발로 자기 몸을 지탱해서 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왜 안진뱅이인 줄 아십니까? 다리가 없어서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다리는 있는데 자기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안진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감당할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발목에 힘이 세워지듯이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발목에 힘을 서듯이 스스로 설 줄 아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볼까요? 8절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걷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이 사람이 지금 걷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던 사람이 지금 미문 앞을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뛰기 시작하고 이제는 구걸만 하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고 누운 인생을 뛰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불평하던 입술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한 장 뒤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4장으로 가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어쩌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 자리이고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힐 자리인데 모두가 다 도망치는 자리인데 사도행전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으로 지금 끌려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병 나은 사람이 누구 옆에 있어요? 베드로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도망친 자리입니다. 어쩌면 옆에 서 있다가 같이 오게 갇히고 같이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 옆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베드로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죽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동전을 구걸하던 그 입술로 이 사람이 이제는 뭘 하고 있냐? 자신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잠깐 감사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베드로 곁에 남아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다가 마침내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 캐나다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 이 티핑이라는 뜻이 뭐냐? 팁이라는 뜻이 살짝 건드리다는 뜻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을 해요. 거대한 변화는 결코 거대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변화 하나가 어떤 한 점에서 기울어지는 그 순간을 만나는데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기울여지는 그 한 점, 그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폭발하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역사상 어떤 운동이라 하든지 어떤 무브먼트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의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 가슴으로부터 여러분 울어줄 수 있는 그 동지, 생명을 걸고 옆에 서주는 사람이 10명에서 12명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그룹에게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고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책을, 말을 제가 들으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 지금 베드로 옆에 서준 첫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었고 어떤 빽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전직 거지였고 여러분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베드로 곁을 따라다니다가 전도자가 되자 여러분 사도행전 나중에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 부흥의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말하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4장으로 가니까 이제는 더 많은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이 부흥의 역사. 이제는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지금 8,000명이 남자만 8,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폭발적인 부흥의 시작점이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문 앞에 누워있던 그 한 사람이 어제까지 누워있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다가 이제는 베드로 옆에 서는 순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꿈을 꿔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꾸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티핑 포인트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00년 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원산의 1900년도 초반에 원산의 그 부흥운동이,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여러분 이어져서 이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게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성도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곳곳에서 통회가 일어나고 자복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여러분 회복되고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또 강단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기적과 부흥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변치 않는 기도 시간을 내가 삼고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를 쉬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좀 삼아 보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은, 최소 한 번만은, 이 금요 성령 집회만은 내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리라. 여러분, 그게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절망과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이 기도와 절망이 하나님의 시간에 만날 때에 하나님이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 여러분 돈이 없으시든지 건강이 없으시든지 그게 여러분 능력이 없으시든지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빈손이 하나님이라실 여백이 되어서 베드로의 빈 주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기에 만든 그 시작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빈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우리 강은교회의 부흥의 티핑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명, 여러분 100명이면 이 교회가 뒤집어지고 이 도시가 뒤집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제 비전을 말하죠. 저는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강은교회의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강은교회가 그 80년대 90년대 그 금요철야로 부흥했듯이 다시 한번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제2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이 금요일마다 9시에 멈추지 않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곳에 1000명의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의 권세도 능히 물리치고 성령으로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넘어졌던 자녀들이 줄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 무너졌던 사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우리 강은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부흥과 기적의 시작이 뭐였냐?
한 사람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눈물로 시대를 깨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여러분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식었던 새벽을 다시 깨우시고, 멈추었던 무릎을 다시 꿇으시고, 닫혔던 입술을 다시 여시고, 다시 기도의 조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이 터져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이 사도행전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